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서 믿음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기를 하나님께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게 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자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 확신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소망만 가지면 안 되고, 이 소망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이제 내 삶에 당당한 프라이드가 돼야 돼. 자신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짧은 구절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시키려고 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 어깨가 축 처져 살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어느 날 여러분의 언어나 여러분의 삶이나 이거에 표현돼야 돼. 표현.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좀 땅의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요, 나란 존재 가치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를 불러주지, 아무도 나를 불러줄 데가 없다. 그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학교가 똑같은 학교 아니죠? 좋은 학교에서 나보고 들어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명문 학교에서. 여러분, 좋은 직장에서 들어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나와 결혼하겠다고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내게 좋은 직책이 내게 부여되는 거예요. 전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대통령 뭡니까? 국민이 불러준 거죠. 지금요, 어떻게든지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초라하게 됐냐, 저는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국민의 마음속에요, 이 대통령을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 분위기로 갔어요. 그래서 감옥까지 간 거예요. 국민의 느낌이요, 대통령을 다시 사면시키고 복권시키기 원한다는 것이 강력히 나오면요, 지금 현재 대통령도 한 분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요, 믿으나 마나 똑같은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하나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배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 부르심을 알면은, 세상 부르시면은 매일매일 움직이잖아요. 매일매일 꼼짝없이 움직이는데, 하나님 부르심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과 세상의 부름은 다릅니다. 세상의 부름은요, 시간적으로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부름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요, 명예퇴직, 정년퇴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회사에서 당신은 필요 없다는 거지요. 이 직장에서.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면요, 무제한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름은 뭡니까? 부름받은 순간부터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좋은 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좋은 직장 가면 열심히 일해야 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정치를 잘해야 돼. 국민이 심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다른 게요.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 일하시면 몰라. 여러분, 머리는 있는데 입술로 기도가 안 되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지식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이 가슴이 뜨거워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안 뜨거우면 기도 안 나와요. 신앙은 머리에 있는 게 신앙 아닙니다. 가슴에 있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만 잘해주니까 그래도 금에도 고맙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멘. 힘차게 아멘, 힘차게. 오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아멘이 시작되면 다음부터 이제 순종이 나오는 거죠. 진짜 아멘 하면요, 순종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섬겨라. 부족하면 기도하라. 실수하면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너가 지켜 행할 때 이 조건입니다. 조건은 뭐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는데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 그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목사가 하는 말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저 오늘 이만희 신천지에서 목사들이 문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께서 뭐 아들의 뜻대로 부르심 받지 않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래서 야, 이 영적인 쓰레기들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만희가 언제 베들레헴에 태어났느냐? 언제 이만희가 유대 지파냐? 언제 이만희가 동정녀의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만희가 지금 그들은요 메시아로 알고 있는 메시아로. 그래서 영적인 쓰레기들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늦지 않다. 내가 오늘 그 문자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복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애기를 낳지 못하는 노인네, 75세 노인네를요 불러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이라도 내디딘 거 있었다면 여러분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도 내디딘 본이 있다면 여러분 귀한 겁니다. 한 걸음이라도, 예배당 나온 걸음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고 한 걸음을 내디뎌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순종해봐야 되겠다,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적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적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요게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자부심을 안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 들어와야 돼. 앞에서 얼쩡얼쩡거리지 말고요 예수님 안으로 싹 들어봐야 돼. 싹 들어와야 돼. 얼쩡얼쩡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아직도 종교는 기독교 됐겠지만요 삶과 신앙을요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요 기도 나올 수 있는 백성은 기도 나와야 돼. 솔직히 말해서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그렇게 해서 내게 뭔가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거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대차 대조표를 계산하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80세 노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네 말 못하면 형 아론은 말 잘하지 않냐? 형이 네가 할 말을 대신하면 됩니까? 나는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썼습니까? 40년 동안 양을 쳤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쓴 거예요. 양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들면요 아말렉과 전쟁 이겨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하고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줄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 뒤에 단서가 없습니다. 너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의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요, 내 자녀는요 부모 말을 못 들으면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든 이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나이 들면 부모에 대한 불만만 내려가요. 다른 집은 다 금수저인데 왜 우리는 은수저냐고 이라고, 왜 흙수저냐고 그러고 똥수저냐고 그러고.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자녀들은요, 예수님 있는 자녀는 부모가 해준 거 없더라도 나를 낳으신 생명의 통로가 된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부모님을 섬기는데, 아무리 잘해도요 부모님 몰라봐.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크면 알아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10세 이하에서 신앙교육은 끝나는 겁니다. 대부분 크면요 말로 안 됩니다.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요즘 자녀들 부모 말 듣나요? 안 듣지요. 왜? 부모가 예수님을 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야 돼. 예수님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란 존재를 알고요, 자기를 알면요 부모를 알고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지팡이도 여호수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해를 명령했다가 해가 멈춰서 버려서. 여러분, 모세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여호수아의 기적입니다. 해를 멈추는 거예요. 해를.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차가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집니까? 말도 아니죠. 에이, 그런 얘기 하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시시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중요한 제목 있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자. 저도 기도하면서요 시작할 때는 굉장히 낙심이 되고 의심이 돼요. 근데 내가 의심을 떨쳐버려. 왜? 의심은 누가 줘? 마귀가 줘. 낙심은 누가 줘? 마귀가 줘.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딱 끌어안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그거 쏟아버리면 안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에게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보다 우리가 더 위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2절 보십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상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언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게 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집이고 모세는 집을 지키는 뭡니까? 이 종이란 겁니다. 종.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런 종으로 살았어요.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면요, 백성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요 흔들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세상 소리에 이렇게 흔들거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을 못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을 못 바라봐. 이 소리 듣다가 주저앉고 저 소리 듣다가 낙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이게 하나님의 집이, 이 건물 이건 아니에요. 예배당 이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집. 이 집을 관리하는 자가 누구냐? 구약의 모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훨씬 귀하잖아요. 그걸 오늘 설명드리겠어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셔요.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신다. 이게 특정한 사람에게 능력 준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며.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 피곤한 자에게라면 능력, 여기 안 나오는데 피곤한 자에게 뭐야 이제 금방 가르쳐 주었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그 다음에 몰라.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이제 알았으니까 해야 되겠죠. 피곤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래에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번에 우리 교회 오신 그 윤 목사님이요, 지난해인가 경북 실험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레슬링 선수인데요, 자기는 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이 울진에 가가지고 그 물놀이 한 도구를 막 타는데요, 그 이제 1등하는 사람이 사랑감을 준다니까 이 목사님이 막 개척교 하니까 사랑감이 어디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애들 하는 거 보니까 막 금방 너무 빨리 도는 거예요. 자기 하니까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가지고 숨에 턱이 차게 딱 도착했더니요, 자기가 이제 목표가 오니까 거기서 야, 드디어 입상했습니다 하더니 쌀 한 포대를 주더래요. 그냥 한 가만이 아니고 10kg짜리 한 봉지. 그래서 와, 너무 힘들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애 보고 가자 했더니요, 애가요, 아빠 나는 더 하고 싶어 해가지고 애가 30바퀴를 도는데도 안 지치더라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이 우리 윤 목사님은 우리 지방에서 제일 몸이 튼튼한 사람이요. 지금도 근육이 이렇게 툭툭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 도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 아들은요 30번 돌고도 아빠 또 돌고 싶어 이러네. 이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저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 힘 주세요. 사업에도 힘 주시고 공부하는데도 힘 주시고 자녀 기르는데도 힘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때로는 지혜가 힘이 되고, 여러분 직장도 인생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힘이 아닌 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지. 요새는요 혼밥이 너무 많아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가정이 행복해야 돼.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데요,
아멘 하고 막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 팔자야 하고 막 누워버리면 되겠습니까? 힘 주신다면요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들은지 모르겠지만 무슨 기도했어요? 제일 많이 한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우리 경훈이 형제 맨 앞에 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 기도가 있어요. 경훈이 형제가 본인 기도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못 들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혹시 들어보신 분? 예? 아니요. 들은 분 아침에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아니요. 불쌍히 달라는 기도했어요. 불쌍히. 하나님 불쌍히 달라는 기도를요 계속 했어요. 제가. 여러분,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사람이 나 불쌍히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겨야지. 사람 앞에 초라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한. 저는 살아가면서요 제일 문제가요 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도 부모님 지혜요. 지혜. 부부가 하는 것도 지혜요. 지혜. 사업 잘하는 것도 지혜요. 지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다 부족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가 있겠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에게 어찌 지혜가 있겠느냐는 거. 지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지혜고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자 오늘 지금 내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 주신다고 약속했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이렇게 복이 약속됐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름받고 나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돼. 죽을 힘을 다해서. 실력이 안 되면요 과장 책상을요 경비실 바로 옆에 갖다 놔둔다니까. 나가라고. 세상은 온 힘을 다해도 인정 못 받아. 여러분 얼마 전에요 뉴스 나왔죠. 삼성중공업 안에서 과장이 자살했어요. 뉴스 났죠. 그 뉴스 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입니다. 몇 달 안 됐어요.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아주 머리가 영리한데요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니까요 회사에서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요 못 견뎌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이 안 되면 못 따라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낼 때 너가 다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라. 100가지 1000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민족으로 너 민족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사는 건 별로 사는 관심 안 가져요. 왜? 안 믿는 자도 잘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뭘 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깃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들어봐도 뭘 받고 나가도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내 적들이 한 길로 공격해와도 7길로 도망간다. 혹시 또 자신이 없어가 8길인가 6길인가 7길로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 완전히 완벽한 패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움 때문에 너를 두려워한다. 너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 인생에 있다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삶이 시시해 너무. 12절에 한내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하는 모든 일 많은 민족에 구워줘도 꾸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졸다가 이제 눈 뜨시고 이제 따라하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 믿지 않은데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만 와도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체 숫자가 2천만 안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들이 지금 예수 다 안 믿어요. 안 믿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주 지금 보는 순종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니까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받은 숫자가요,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23%에서 28%입니다. 미국 경제의 50%를 쥐고 있는 게 유대인이요. 우리가 지금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전혀 없다면요, 우리 미래는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조금 복 주면요, 믿음생활 뒤로 물러가, 예배가 물러가. 여러분 목사님에게 큰 걱정이요. 목사님 여러분 잘 되는 게 걱정 아니요. 미안합니다. 못 되는 게 걱정 아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요.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시는 거, 복.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약속을 하시기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 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거룩한 형제들아.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거룩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셔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 사도는요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도는 보냄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아포스톨. 대제사장이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제물로,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자기를 들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온통 세상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보니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아들을 보고. 그냥 아들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니요. 아들을 믿으라고 하면 내용이 없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떠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요, 회개하고 이제 나 따라오라. 나 따라오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나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와야 볼 거 아닙니까? 따라가야.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따라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따라갔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아멘 해보니까 나도 다음에 할 말이 없는데 다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십자가 지고. 그럼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오늘 이걸 생각했어요. 십자가가 뭐냐? 목사님 내가 인생에 살면서 너무 힘든 게 십자가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힘든 인생은 다 갖고 있어요.
자녀 키우는데 힘들고, 내가 사업하는데 힘들고, 부부 생활이 힘들고, 이게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예수님이 연결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모르면 이 말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지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을 얘기할 때 그 앞에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그냥 읽지 말고요 이게 딱딱딱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맨 앞에 문을 딱 따고 들어가면 또 안에 문이 있으면 또 따고 들어가야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란 지역은요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 지역을 로마와 똑같이 신도시로 개발해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에 이제 전공을 많이 세운 장군들에게 줄 수 있는 땅이 거의 다 고갈되자 마치 여러분 동작동 국립묘지가 자리가 다 찾아 어디로 옮겼습니까? 예? 대전현충으로 옮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국가원수에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땅들을 공을 세운 장군들에게 다 주다 보니까요 땅이 고갈되어 있을 때 이걸 딱 빨리 눈치챈 사람이 헤롯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세운 의용왕이니까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 정부 눈치를 딱 보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쫙 그 땅을 개발해 가지고요 원래 그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지역인데 그 지역 이름을요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지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멋지게 만들어서 로마 황제 밑에서 충성한 신하들은 얼마나 좋은 땅에서 얼마나 엄청난 삶을 살 것인가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면요 눈이 희둥거려지면서 야 여기 사는 사람이 위대한데 황제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딱 가니까요 예수님과 제 아들은요 아주 후줄근한 옷 입고요 12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황제의 그 엄청난 도시 앞에서 강남 한복판을 노숙인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강남 한복판을 아주 시골에서 아주 촌티가 묻는 옷을 입고요 거리를 12명이 막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시가 반짝반짝하고 멋있는데 사람들이 날 누구랍니까? 하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안 합니다. 선자 가운데 한 사람이랍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딱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게 고백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기 전에도 이까지 그래도 믿음의 자리까지 온 것도요 제정신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올 때 갈 때까지요 아직도 뭔가 긴가민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때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확 가슴에 가요.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절대 배신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너나 너희 부모님이 가르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 너희 입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자 위에 때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웠냐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고, 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때문에 진짜 성령이 내가 들어오면요, 나도 때로는 끄떡끄떡 흔들리면서 연약해지고 갈등을 겪지만요, 난 다 모르게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안 돼, 정신 차려,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계속 거부하면 안 되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래 믿으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요, 마귀는 여러분의 시간 킬러요. 여러분 시간만 빼앗아가면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뺏기고 오늘도 뺏기고 내일도 뺏기고, 그래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귀의 도구로 쓰면 안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은 이 시간인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겼냐가 영원한 나라의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안식의 삶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영광의 삶을 약속하시는 것은 앞으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식과 영광. 이 땅의 삶은요, 예수 믿고 살면요,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늘 편안합니다. 흔들려도. 근데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백이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십자가 지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여러분 16장에서 이게 13절 이하부터 계속 연결되어서 20장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말씀하시고, 21절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 따라온 우리는 놔두고 어디에 가려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막 제자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22절에 우리 예수님 책망하죠. 23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회로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성경은요 이 집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모퉁이 돌이고, 여러분 유대인들 집을 지을 때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집 짓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은요 돌 하나를 딱 놓아요. 여기에 모퉁이 돌이요, 요 돌 중심으로요 돌을 딱딱딱딱 이렇게 왁구를 짜가지고요, 이 돌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서로 딱 끼게 만들어요. 그럼 이 돌이 안 움직이면 다른 돌도 안 움직여요. 딱딱 끼겠네요. 여기에 모퉁이 돌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아무 쓸모없다고 사람 유대인들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모퉁이 돌이 되신 줄 믿습니다. 모퉁이 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기초가 아니고 돈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이고 사업이고, 이게 내 인생 기초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탁탁탁 놓아야 됩니다. 피로. 그래서 우리가요 고개 하나하나씩, 자, 내 개인의 신앙으로 볼 때는요, 내가 교회로 세웠지만요, 우리가 성국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잖아요. 신앙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서로 자기 역할이 있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은요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있는 자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있는 자만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부르심 받은 자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기지가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가도록 하늘나라 가기 훈련받는 거예요. 딴 데서는 훈련받을 곳이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 김필상 안식사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닮았는지 이 목사님이요, 정말 김필상 집사님 빼 닮은 사람이요. 두 분을 한번 내가 만나게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동작이나 하는 게요, 내가 멀리 김필상 집사님 아이가 그래도 할 정도로, 예, 얼굴 표현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교회가 이렇게 이제 상주에서 교회를 이렇게 조만하게 예쁘게 지었어요. 한 60평쯤 성전을 지었는데 사모님이 늘 일하러 나가시는 것 같아요. 간병사 비슷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냥 물어봤더니, 목사님, 교회가 운영은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례비 안 받습니다. 이래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요, 우리 교회가 전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이 목사님이 그럼 과거에 이거 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했더니요, 은행원이었대. 은행원으로 15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못 견디겠더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송집사님이 구역장으로 대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요, 자기 동기들은 다 지점장이래요. 자기는 하나도 지금 아쉽대 않대요. 하나님이 아내가 기도로 자녀를 키웠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비록 어렵지만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자, 아담의 가정교회가 실패했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 가정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했는데,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에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로 삼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보니까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광야교회로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을 바벨론 밖으로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교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할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추수가 되게 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은요, 점점 하늘나라 가까워요. 점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더 가까워요. 지어져 가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요, 개인도 교회지만요, 이 공동체가 있으므로 신앙생활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있다면요, 자녀들이 곁길로 절대 안 가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요, 이것이 천국에서 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교회, 우리가 지체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만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며 하나님이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팔이 아닙니다. 사실은 팔도 중요하지만요, 다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눈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심장이에요. 허파예요. 요 심장과 허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갈비뼈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어떤 성도는요,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손발같이 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숨어서 일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말없이 전도의 자리에서 남에게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요 주를 섬기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의 지체가 되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듯이 딱 붙어있으면요, 그 인생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밀물처럼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 나도 교회가 있다면요, 이 교회가 내 인생의 힘이요. 나는 선곡교회가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요,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집 뺏기 몰라. 석 들어왔다가, 여러분 그건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애기 보세요. 애기는 뭡니까? 자기밖에 몰라. 무조건 울어. 손님이 하도 울고, 엄마가 그렇게 피곤해 잠 좀 잘락한데 울고, 그렇잖아요. 근데 커가지고 계속 밤에 울면요, 엄마가 쎄려 맞아요. 엄마가 쎄려 맞지. 그거 가만두겠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는요, 오래 나온 성도가 울고 앉아있어. 자기 할 일은 없어. 자기 할 일은 없어. 울고 앉아. 울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로 섬기는 분, 내 물질로 섬기는, 이게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정.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중요한 건 이 교회가 가정이라는 가정.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하고요 밥 한 술 나눠 먹기 원해요. 저는요 청송교도소, 여러분 이거 제 자랑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청송교도소도 교회 아닙니까? 제가 9월 둘째 주, 여러분 청송교도소는요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목사는 못 갑니다. 안동에서는 청송교도 가는 목사가 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교소를 가보니까요 이 방송시설을 올린데요 너무 교도관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악질범들이 모인 이 교도소. 근데 어쨌든요 이 찬송 하나를 몰려가지고 막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요, 아, 저 시스템을 좀 바꾸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경험이 없어. 잘 모르지만요, 장로님 내가 저걸 좀 고쳐볼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구상이 올라와 가지고요, 그런 기계를 파는가 장비를 파는가, 이 장비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거 하면 되지만, 그러면 돈이 몇십만 들지 100만 원 넘게 들지 몰라요. 그건 돈이 없잖아. 그런 많은 돈을 몇백만 들지 모르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제가 9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제가 설교하러 가는데 갈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요, 요걸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명칭이요. 강원전자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기계 장치를 사가지고요, 딱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실험을 하니까요,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잘 돼요. 그래서 너무 내가 기뻤어. 너무 기뻐가지고, 내 마음속에요, 자부심이 뿌듯해가지고요, 이야, 내가 성국교회가 가가지고 이걸 한다. 네. 딱 가가지고 그 장치를 달아보니까요, 안 돼! 그래서 갖고 왔느냐? 아니요. 이거 되는데 왜 안 될까? 손이 그렇게 길어가.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지혜를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모 집사가 나보고 막 기계 천재라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능력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나 용서해달라고 했더니요, 영상이 나온 거 있잖아요. 별로 안 놀래네. 그래가지고 영상이 너무 그렇게 막 이 교도관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딱 누르면 찬송가 몇 장 바로 나와보는 거예요. 주님, 제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했는데 겸손하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앞으로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은 겸손하게 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앞으로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동안 교만한 거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그 굉장히 멋있는 인사 같아. 제가 그래가지고요, 어려운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게 그 예배당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요, 이 땅에서 내 신앙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여러분이 현금 내잖아요. 현금을 하니까 그 현금 가지고 목사가 생활하고 선교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의 일 살림 이렇게 하면요, 나는 11조들이야 건축금들이야 뭐 성경금들이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 영적 가정이에요.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해서 가정이, 이 형제들도 돕고 이 형제도 돕고, 그래서 자기가 좀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이 계신 가정이 잘 돼야 한다고 다 형제들이 다 도와서 되시지.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관심이 있어. 성국교회가요, 여러분 이 교회요, 휴지 하나 떨어지지도 주어야 돼. 내가 우리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래요. 설교하면서 이래요. 이 교회가 목사님 그 말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라고 하세요. 아니면 성국교회라 하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주위에 있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교회를 보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요, 옆 가정이 끼니를 못 대면 도와줘야지.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한나라에 우리가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지. 무슨 복을 받겠어? 무슨 복을 받겠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어려운 행편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린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금 설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요 전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가정입니다. 여기서요, 이번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구역장 헌신 예배 하는데 어떤 분이요, 솔직히 5만 원 현금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감동을 하면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정말 귀한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목사는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내 집처럼 잘, 이거 내 집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내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집은 이사가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교회가요 천국 축소판입니다.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가 보입니다. 만나면요 겸손하게 인사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안부를 묻고,
초대교회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총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부터요, 우리 모든 성도가요, 좀 어려움 만난 성도요, 좀 돕시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편되면요, 1,000원, 2,000원 받지 말고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목사는 여러분 현금 설교회가 여러분 현금 더 많이 드려야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여러분 지켜지기를,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어떻게 초대 예수님의 12 아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했을까 했더니요, 성경에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때로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5천을 먹여서 주님 필요를 채웠습니다. 때로는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때로는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때로는 죽은 자를, 때로는 우물가 여인처럼 절망당한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는요,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저는 성국교회 부르신 날까지 제 모든 힘을 다 쏟을 겁니다. 저는 그걸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귀한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가지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소망과 확신과 영광, 소망과 확신과 그 다음에 자랑.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린 예배당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경험 못합니다. 예배당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성곡교회가요, 사람들의 말투나 사람들의 섬김이나 신앙생활이요, 이야,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게 하늘나라구나.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관광선은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선원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있고요. 그러나 전투하면요, 전부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포병이 있고 기관병이 있고 조리병이 있고 항해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 안에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교회의 지체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곡교회가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